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따뜻한 봄의 계절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위의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 참빛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금산 참빛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에 힘써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설마대의 찬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의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송 인도자 우리 송 집사님 말씀대로 이틀 전에는 몽오리가 이렇게 졌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꽃이 절반 정도 피었고 오늘 보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만개한 것처럼 많이 피었어요. 만개하면 꼭 피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꽃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화사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 참 죄로 물들고 또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안식일마다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충분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또 밝은 빛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성찬의 말씀 가운데에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고 교훈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예를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거행을 합니다만 참 거룩한 자리죠. 거룩한 자리에 나올 때는 한편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가족의 평안함이 없을 때라든지 부부간에 사랑이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됐을 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성찬을 임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로 네가 받은 사랑만큼 서로 사랑하고 네가 용서받은 만큼 네가 용서하고 네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보고 그런 하나님의 응원을 우리가 또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 성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고 또 잔도 이와 같이 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그 특정한 때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돼요.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의 그 뜻 속으로 또 그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랑이 있었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사건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우리가 떡 한 조각 먹고 또 이렇게 잔을 이렇게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때 그 죽음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뜨거운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와닿도록 제 삶 속에 이어가는 말씀드릴게요. 간증인데요. 들으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고 혹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기고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참 어쩔 때는 막 참 안타깝고 괴롭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조차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리고 슬슬 웃음이 납니다. 참 어머니 그때 그러셨지.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어둡던 마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속에서 웃음이 나면서 그래 사람은 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첫째는 쌀튀지예요. 쌀튀지. 쌀통이죠. 쌀통. 오늘날요. 그 쌀통을 항상 이렇게 절반 열게 되는 걸 열어보시고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가득 채우고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서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쌀들을 보시면서 언제나 한번 우리가 가득 채워보면 살아볼까. 저 앞에서도 근데 엄마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쌀이 이렇게 차 있을 때 마음이 항상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가장 형편이 어려웠어요. 저는 뭐 어렸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항상 그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먹일까 또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 힘을 쏟아부어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셨던 거죠. 한 번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풍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락을 아침마다 저희 그 가족이 형 하나에 제 위로 누님이 셋 그리고 저 총 5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막 이렇게 싸실 때가 되면은 계란을 후라이를 해가지고 꼭 형님 도시락에만 넣어줘요. 11살 차인데 형님 도시락에만 넣어주고 우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이라도 떼먹으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매번 그러시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내가 가장 이쁘다고 하면서 나는 그거 형은 맨날 해주고 나는 그거 한 번 안 해주냐고. 나도 계란 먹고 싶다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내가 뭐 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매번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저녁에 아주 캄캄한 밤에 잠도 깊이 들었는데 저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빨리 일어나라. 엄마가 계란 삶았다. 더만 먹으라고 엄마가 계란을 많이 삶았어. 그러면서 플라스틱 바가지에다가 계란 한 판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수북히 싸가지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까주시면서 야 조용히 먹어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개까지 먹는데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면 문득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그것을 그때마다 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계란을 먹으면서도 그때는 철없게 나 이제 엄마 나를 위해서 계란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었을 뿐이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먹은 것, 그 사랑을 먹은 것인데 철없이 그것은 그냥 계란만 먹은 거예요. 어머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계란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때 참 철이 없었던 것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정말 엄마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막 뛰어와서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계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은재야 냉장고 문 한번 열어봐라. 냉장고가 자그마한 냉장고였는데 그 윗문을 딱 열으니까 그 아만나 아이스크림 아시죠? 팥이 들어가 있는 아만나 아이스크림 하얀색으로 나중에 밖에는 팥이 안에 있고 이렇게 둘러싸야지 동그랗게 생긴 동그라면서 이렇게 생긴 아만나 아이스크림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 30개 정도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그동안에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냐 하시면서 이제는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아이스크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4일 정도 가니까 다 떨어졌어요. 형님들 누나들 다 뭐 매일 볼 때마다 먹으니까 뭐 아껴서 먹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록새록 이제야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셨던지, 왜 그 작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확 채워놓으셨는지 이해가 돼요. 아마 어머니로서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쌀티주에 쌀은 없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채워놓으시려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으셨겠어요. 계란 한 판을 계란 한 판이면 그 정도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삶아가지고 아들한테 주시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는 이게 참 상당히 참 마음에 큰 결단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많이 신경을 쓰신 가운데 결정하셨을 것이다. 이게 와닿는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참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못됐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이해가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참 어머님의 그 사랑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념은 생각하고 새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괴로우셨을까?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거 아닙니까? 죽음을 눈앞에 뻔히 내다보이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인류를, 제자들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속에 내가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됐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고독하고 힘드시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참 죄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눈물을 흘리고 싶고 그 기리는 마음들이 얼마나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결단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떡 한 조각 먹고 그 다음에 잔 하나 마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해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만 생각해도 생님이 솟아요. 어머님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위해 치르신 그 희생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점점 무게감이 점점 강해지는 오늘 우리가 어머니 하나 생각해도 우리가 이런 힘을 얻고 감사를 느끼고 내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 허다한 죄를 참 말할 수 없이 참 고통스러운 이 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큰 힘이 되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기념해가지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기억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진짜 기념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만큼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만큼 내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내 가족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만큼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이웃들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로 기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천사가 도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죽음의 순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메어지는 겁니다. 닥치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그리고 또 이 나비 달린 채찍으로 몸을 후려칠 때마다 그 살찜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 멜로만을 머리에 씌울 때에 그 가시들이 머릿속에 그 살뼈를 파고들어서 깊이 파묻힐 때마다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놓는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잠시 잠깐이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떡과 잔으로 표현하시면서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찬을 한번 참여할 때마다 그냥 아유 참 이 복잡한 의식 한번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꼭 기억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종종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왜 참 이렇게 잘생겼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 너는 축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이렇게 뭘 못하는 것이 그렇게 없냐.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참 대단하다.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남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를 돌아볼 때
믿음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것도 얻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내 잘난 것에 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을 왜 믿냐? 목회자 아들인데 저보고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냐? 너에게 떡을 갖다 주냐? 뭘 갖다 주냐? 나는 나 자신만 믿고 산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믿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냐?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종명아, 어떻게 요즘에 잘 지내고 있냐? 살기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아주 힘들다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어떤 것도 얻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복이 터져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메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내 삶에서의 행복을 찾는 길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덕분에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날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멋있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어려움들도 사실 어려움이 안 됩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항상 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맡길 때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물론 아버지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만,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 어때요? 나를 위해 항상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못해줘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솟잖아요.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힘이 솟잖아요. 내 삶이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어머님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어때요? 새로운 힘이 솟아서 그 어려움도 내가 극복해 나가도록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육신의 어머니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데, 돌아가신 분, 그분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찌 그와 같은 감사가 솟아나지 않겠느냐, 어찌 그와 같은 새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이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덕분에 더 강건해지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지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한 몸이 된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떡 한 개만 축사하면 안 됩니다. 떡을 쌓아놓고 축사를 해가지고 그냥 떡을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떡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배불리 먹거라. 이제 곧 내가 죽는다. 이 기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을 하더라도 배가 고픈 시간에 그것을 나눴다면 떡을 여러 개 나눠주는 게 맞아요. 잔도 하나 축사해가지고 하나로 나눠서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큰 통에 해서 축사해서 같이 그걸 나누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 그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떡도 하나만 다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너희들은 내 나를 먹고 마시는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각각의 마음이 다 나뉘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의 삶을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약속이고 거룩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세족을 이렇게 세족식을 행할 때 우리 교회마다 가서 세족을 할 때 세족녀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서 용서하는 시간을 갖자고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한 3번 정도 참여를 했어요. 대전에서 영혼의 강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세족식을 하는데 한번 발을 이렇게 씻으니까 끊임없이 발을 씻겨 나오고 끊임없이 발을 씻겨 나오고 아마 거기 앉으신 대부분이 서로 나와가지고 발을 다 씻긴 걸로 기억해요. 한 2시간 넘게 발을 씻겨서 이 세족식 때문에 밥을 좀 늦게 먹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제가 부산에 좀 오래 있었는데 9년간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동해 때 세족식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그 속에서 이게 시간이 막 연장이 되는데 세 시간도 적고 계속 찬송은 계속되고 그 세족식에서 3시간 이상을 계속 세종명을 행했어요. 그냥 눈물바다가 계속 눈물바다가 됐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가가지고 아무 형제님 보십시오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발을 씻어주는 것 뿐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데리고 와서 발을 씻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었어요. 밥을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세종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감동 속에 다
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내가 바로 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계속 지냅니다. 그 가운데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어렸을 때에 그 한 자식을 7대 독자가 되시는데 아버님의 친구분에게 아들을 요청했을 때 그 친구분에게 그 아들을 양자로 줬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미국에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그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 아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의 발을 씻겼어요. 아버지도 그 자식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냥 엄청 울음바다였어요. 모든 성도가 다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서로 껴안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왜 하필이면 나였지? 왜 하필이면 나를 왜 입양 보냈어? 아마 그런 원망 섞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발을 씻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생각 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있다면 왜 그 속에 하나됨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온 무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같이 먹고 마셨으면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뭔가 잘못을 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부부가 당신 이와 같은 잘못 시인해? 시인하면 내가 용서해. 또 여보,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시인하면 나도 용서할게. 시인하지 않으면 나 용서 못해.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속에서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의 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만큼 다는 못해도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면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가 깊을수록 내가 또 용서하는 큰 그릇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성찬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찬은 여기서 그냥 먹고 마셔서 오늘 이 안식일 4월 첫째 달 첫 주 안식일에 행하는 이것으로 우리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찬은 내 성찬이 끝난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성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지만 그 주기도문 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데 결국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자기 친구인데 그를 멸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도록 말이죠. 그걸 갚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를 용서받았냐, 그것을 지금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걸 생각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는 크면서 왜 너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고 뭐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리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성찬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휴식,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을 해가게 되는데, 이 성찬은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떡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어서 이렇게 그래서 떡 서로 나누게 되죠. 가위로 칼로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또 잔도 축사를 해서 그리고 마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먹고 마시게 돼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으신 분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기점이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만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을 불러주시면 떡과 잔을 축사하러 가겠습니다. 85장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추하고 죄와 사망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증오와 또 삶에 대한 권태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며 또 우리와 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과 원망의 관계, 시비의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살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이 몸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하고 항상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떡 하나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하시면서 해주세요. 찬송하시면서 들으세요. 네, 다 받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종을 치면 잠깐 묵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잠을 축사하겠습니다. 잠 역시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기 때문에 유월절 때 누룩을 제했던 것처럼 역시 성찬 때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즙으로 사용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포기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만큼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찬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들며 내 길의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찬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 속으로 또 교회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거룩한 시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잔을 받을 때에 축사한 잔이 내 몸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떨쳐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담대히 뿌리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는 받으시는 대로 묵도하고 각자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 없이 살 수는 없죠. 참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죄악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교회 안에서 항상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회개하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자백하는데 그 용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시고 회복의 소망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인간과의 일들, 또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드립니다.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주시고